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불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자 하는 발락과 발람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승리 후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 후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오늘 말씀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혼과 전쟁을 하여서 승리하고 바산 방향으로 가서 거기에서도 승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거점 지역인 모압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을 때에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서 두려워하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 근처에 진을 치고 있으니 모압 왕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주술사를 불러서 저주를 하고 그 저주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좀 이겼으면 좋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먼저 여리고 근처에 진을 치고 승리의 기분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합니다. 발락이라는 이름은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그는 포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왔는데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으니 두려웠던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땅을 경유하도록 허락하여서 국경을 지나갔지만 이제 계속해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니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모압 왕의 계획이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가운데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탄은 분노하고 복수할 계획을 더 치밀하게 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을 때 그가 그 이후에 그 내면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7 귀신을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것처럼 승리했다고 해서 방심하면 반드시 그 보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사탄은 항상 기회를 노리며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다음에 경계해야 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더 조심해야 되고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항상 부흥할 때에는 위기도 같이 찾아옵니다.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일 때에는 이상한 사람도 같이 모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깨어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깨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악인은 악한 일을 꾸미는데 힘씁니다 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악한 일을 꾸미는데 힘씁니다.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발락은 부돌이라는 곳에 거주하는 발람을 소환해서 저주하려고 합니다. 발람은 당시에 명망이 높은 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가 살고 있던 장소를 추측해보면 지금 발락과 발람은 거리가 약 6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주술사를 불러서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왕의 마음인 것입니다. 발락이 그만큼 악한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들에게 복채를 많이 들려보내서 이 주술사를 초대하려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640km가 아니라 수천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어도 주술사를 불러서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악인들의 모습입니다. 악을 행하는 데는 얼마나 열정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악인의 본성입니다. 선한 데는 그렇게 게으르면서 악한 일을 할 때는 너무나도 부지런합니다. 새벽에 예수님을 재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잠도 안 자고 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악을 행하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선행을 행하는 사람보다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열심입니다. 발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술사를 믿었습니다. 이 주술사를 부르기 위해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악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악을 철저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순진하게 대할수록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나는 나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악한 일들과 악한 마음들에 대해서 얼마나 깨어있고 분별하는지 잘 살펴보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우리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모르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시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주술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발락의 계획이 무산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다 모릅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몸도 내가 모릅니다. 내 몸속에 일어나는 일 내가 안다면 왜 암에 걸리겠습니까? 왜 병에 걸리겠습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정말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함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나는 잘 모르고 내가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채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